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예, 목사님 우리 함께 인사 여호와 샬롬으로 인사 먼저 나눌까요? 네, 여호와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모신 분은 순복음 복된 교회 최정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광주에 있어요. 네. 교회가. 네. 네, 교회 소개 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수계단 하나님의 성에 속한 순복음 복된교회 담임 목사고요. 네. 지금 목회한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네네.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네. 낯설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 목사님 오늘 좀 선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저 지금 어쨌든 저희 목사님이 선교지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이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선교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별로 처음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네. 교회 자체가 뭐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뭐 선교를 받아할 입장이었기 네.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네네. 이제 북경신학교에 강의를 한번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네네. 받고 처음이자 마지막에는 신족으로 이제 가서 한 주간 동안 네. 나름대로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왔죠. 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 5년 반 동안 네. 북경신학교 열심히 가서 네네. 선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어요. 네. 그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네네. 이들이 사회 현장에 나가면 네. 그 어떤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왜인가 했더니 네네. 일단 사회 현장에 나가서 하니까 그들이 이제 생활무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영성이 풍성하고 성경도 수십 독씩 하고 네. 내가 나가면 뭐 1억 명 전도하겠습니다, 1000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가서 보니까 당장 일하지 않으면 이제 생활고 해결한다. 네. 그게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지인의 얘기를 듣고 네네. 이제 연변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원래 공상당 당원이었는데요. 네네. 목사님이요? 당원이 네. 예수를 믿으면 그 다 포기해야 돼요. 오. 정부에서 보장된 걸 다 포기하고 아, 네.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는데 네네. 제가 한 4년 전에 갔을 때 성도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아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네. 이 선교사님이요. 네. 그 선교지를 들어갈 때 무슨 그 선교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남대문 네네. 시장에서 네. 옷을 큰 가방에다 최대한 가지고 간 거예요. 네네. 그걸 가지고 사모님 주면 사모님이 그것을 이제 차고여서 양품 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좋은 옷은 자기가 맨 먼저 입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옷을 팔아 생활하는데 소소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그 성도들 중에 네. 아주 모범된 성도들, 목사님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네, 서로 네. 계약서를 써요. 네네. 주의 성수와 온전한 11조. 네네. 그 다음에 이 가게를 열어주면 네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몰랐기 때문에 뭐 1년 거치 2년 상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예. 뭐 어떤 특정 뭐 어떤 김밥 네. 또 무슨 뭐 분식 이렇게 네. 해서 해줬는데 1년 안에 다 자립을 해버린 거예요. 아, 네. 다 갚아버린 거예요. 아,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해서 내가 네네. 갔을 때 한 13명이 네네. 가게를 하는데 네.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네. 자기 사업장을 갖고 네. 그렇게 하니까 그 가족 구원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이제 친척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가지고 네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조건으로 네. 또 이렇게 늘어지면 또 열심히 하고. 아,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가지고 이제 우리 북경신학교 졸업생들한테 접목을 시켰어요. 네. 근데 처음에 한 사람 앞에 해주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네네. 전도사들 한 3명 묶어가지고 네. 개척교회를 하게 하고 네. 이제 그 장사를 시키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지역 시골교회 같은 오래된 교회에 네. 40, 50년 전에는 수백 명씩 모였던 교회들이 네. 사람이 다 빠져 비어있는 교회에 이제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네네. 중국 돈으로 뭐 500위안도 주고 교회 형편 따라 1000위안도 주고. 네네.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아하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것을 보게 한 것은 내게 어떤 사명을 준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몽골을 가게 되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고 나서 네네. 그걸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가 네. 또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아, 네.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처음에 접하신 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비즈니스 선교의 네. 표본을 네. 예, 접하시게 되고 또 그거를 직접 적용하셔서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 갈 때도 그렇게 비즈니스 선교로서 이렇게 접근하셨나요? 아, 내가 이제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네네. 하나님의 심은 교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 당연하고 네. 또 병든 사람 오면 치료받아야 되고 네네. 가난한 사람 부욕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멘. 네. 마음을 주인이고 네.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가 무등산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냥 개척해놓고 할 일 없으면 맨날 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1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네.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말기암 환자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고 수많은 병자가 나고 하는데 네네. 경제 문제는 안 풀려요. 네. 그래 또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고 다니면서 이 경제에 대한 책들을 막 뽑아왔죠. 네네. 그렇게 해서 보는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책들을 보면 문제제기는 했는데 답이 없어요. 명쾌한 답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예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네. 목회대학원에서 그걸 가지고 학위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논문을 쓰려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네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에 대한 활용 네네. 그렇게 해서 제목을 잡아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네. 이제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나고 네. 그래서 광주 같은 데도 경영자 총연합회 같은 데서 강사로도 가고 네. 또 이제 광주 같은 모 방송에 가서 네네.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신문에도 네네네. 한 2년 3년 연재도 해보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이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오면 선교사님들이 의뢰의 네. 경제 강의를 원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내 어떤 시각이 그쪽으로 열려 있고 네네. 이제 성경도 보면 네. 그런 부분이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한 것입니다. 네네. 뭐 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 그 엑기스만 지금 짧게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부흥은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네. 이거는 계약이에요. 약속의 네. 복이기 때문에 네, 아멘. 내가 그 약속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죠. 네. 예수 믿고 네.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네. 말씀이 믿어지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 적용할 때 네.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한마디 좀 표현하자면 네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요. 네네.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네네네. 거기서 나는 퀘션을 달았어요. 왜 에덴의 복이 아니지? 네네.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최초로 동산 부동산을 줬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관리하지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네. 그 증거가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 나와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요. 네. 내게 넘겨받은 것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사탄에게 복을 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니까 네.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아, 내가 네. 넘겨받은 것이다. 네. 굉장히 화가 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어려웠고 경제 부흥도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네네. 성경에 하나님 다 답을 줬기 때문에 네. 아는 만큼 내가 점령하고 네.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목적은 네.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네. 이런 데서 뭐 CTS 후원도 하고 네네. 예. 또 이 필리핀 지역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보면 수도 없이 많죠. 네네. 그래 경제 부흥은 반드시 돼야 되고 네. 이것이 안 되는 거 이상한 것이에요. 네네. 예, 당연히 돼야 되고 네네. 다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학교에서 경제에 대해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들 대회 보면 몰라요. 네. 신성한 강단에서 무슨 돈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요. 네.
사실 목사도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네. 그 솔직한 얘기잖아요. 네네. 더 필요하죠, 더 네. 많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경제의 물꼬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게 해야 한다. 저는 이제 그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아라. 아, 네. 그래서 할렐루야. 그것이 다시 세상으로 가게 하라. 아멘. 요즘은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네. 그런데 직접 참여를 해보래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지금 목사님 말씀에 공감이 네. 되는 게 흘러가게 하라. 네. 네. 사실 한국 교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부를 축적한 후에 이제 흘러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세상- 현대 교회에서. 그것이요, 우리 네. 교회 안에 네네. 제가 교계 어르신들하고도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요, 네네. 그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요, 네. 교회의 세속화, 네네. 목회자의 자질 문제를 찾거든요. 네. 그게 답이 아니에요. 네. 요즘 신학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네. 다 학위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 있어요. 네네네. 적은 교회 목사인데 기도 안 하나요? 네네. 근데 이 교회 문 닫나요? 교회 문 닫는 건 월세 못 내서 문 닫는 건 쫓겨나는 거예요. 네. 이게 그것이 현실이에요. 네. 근데 교계 어르신들은 목회자의 자질이 문제고 네. 뭐 세속화됐다. 왜 네. 교회가 세속화됐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런 것이죠. 네네.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은 전쟁터예요. 네네. 근데 교회에서 생활적인 것은 안 가르치잖아요. 네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 만몬이 되는 신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깨워서 돈을 유통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돈이라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갖춰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네. 성경의 경제병 원리 중에도 신고 네네. 거두는 원리, 네네. 바라봄의 법칙이라든지 네네. 뭐 하나님께 꾸짖는 네네. 법칙이라든지 그런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네. 선교의 역사를 보고 네. 대한민국의 어떤 히스토리를 봤을 때 네. 사실 주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은요, 그런데, 네. 맞는 말인데 네네.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아,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네. 초창기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요, 네. 한국의 선교 정책을 잘 썼습니다. 네. 그게 3자 정책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뭐냐면 전도 자립, 행정 자립, 네. 재정 자립이에요. 네네. 그걸 적용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네. 그때 당시 6.25 이후에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야말로 폐허된 나라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선교사의 젊은 나이 들어와서 네. 뭐 펼쳐보나고 수교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네. 그들이 전해준 복음, 네. 그때 3자 정책을 썼던 거예요. 네네. 3자 정책. 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결국은 짧은 기간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네. 더불어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기회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는 선교사들 오면 그 본국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네.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네. 또 교회도 짓고 하는 것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한정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네, 그걸 그래요. 가르쳐 주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인권이 좀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11조회라는 걸 통해서 전도 부대를 만들고 네네. 또 남자들이 보고 있다가 우리도 뭔가를 하자 해서 이제 네네. 11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돈이 귀했기 때문에 네네. 각 가정에서 뭐냐면 성미, 네. 이제 옛날에 보면 좀질이 많은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네. 그 거기에다 하기 위해서 밥 식사할 때마다 식구대로 뭐 한 숟갈씩 넣는다는 게 이렇게 네네네. 그 네, 홍병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담아서 네네. 모아다가 네. 그것을 네. 이제 그 통참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네네네. 기독교 복음을 그 전복시키면서 그것이 선미라고 해요. 선미. 네네네. 이 선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네. 선교사들이나 주의를 하는 사람들 식량도 되지만은 네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정성을 네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주일날 갔다가 교회 다녔어요. 네, 성미. 그렇죠. 그 성미가 그렇게 시작된 네, 것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산자 정책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결론도 필리핀 현장에도 선교가 3자 정책이 돼야 돼요. 네네. 이거는 선교사들은 무조건 주는 데만 되어 있어요. 네네. 이 사람들이 받는 데만 있어요. 거지 근성을 만들어놨어요. 네네. 지금 보니까요. 네네. 이걸 고쳐라. 네.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네, 맞습니다. 선교사들이요. 그냥 물량공시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단시간에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네. 복음이라는 것은 씨앗입니다. 네네.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잘 만든 다음에 네. 마태복음 13장에도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네. 옥토에서만 결실을 얻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지금 성경이나 땅을 잘 만들어서 네. 이 씨앗 중에 가장 좋은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아닙니까? 네네.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씨앗을 잘 뿌려서 뿌린 것이 그냥 잘 가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줄기가 나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기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성급해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그거 했는데 네네. 이런 목회 선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네. 경비는 많이 들죠. 네네. 일주일 안에 또 다시 돌아가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선교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있는 현재 필리핀의 젊은이들에게 네네. 원색적인 어떤 복음, 네.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네. 이들이 그걸 끝나면 성령받게 한다. 네. 그럴 때 이 복음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자기 국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네. 또 선교지에 세상국에 파송을 시켜야 돼요. 여기는 영어권이잖아요. 네네. 아주 좋은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 필리핀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부풀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물질도 준비하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네. 제가 뭐 준비하는 거 뭐 드는 것은 없지만은 네.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네. 선교사님의 현장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네네. 얘기해주고 네네. 그럼 이들도 보면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해주는데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건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내가 조금 먼저 깨달아서 알려준 것 뿐이죠. 네네네. 그게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적인 그 전략들을 펼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계몽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변형되기도 하고 그렇게 적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이 필리핀에서도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해서 조금 긍정적인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또 각성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목사님. 그 어려울 게 없는 게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 때 네네.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네네.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네네. 그 새마을 운동은요. 네. 환경 개선 운동이에요. 네. 저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뭐가 시너질 거가 나타나냐면 네. 가나안 농문학의 정신개몽 운동. 네네.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성균형이 같이 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정신개몽 운동과 네. 환경 개선 운동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럴 때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하는 게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 빵을 주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네네. 이 성경적 경기 부흥도 네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물을 주는 거예요. 그물. 네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일단 뭐 그냥 빵 주는 게 아니라 네네.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그물을 주는 사람이다. 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정신 개몽 운동과 함께 네네. 환경 수행에 같이 가야 한다. 네. 어떤 한쪽만 치우쳐버리면요 효과가 네. 나타나요. 그렇죠. 네. 항상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이잖아요. 네. 신앙 생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교회도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또 바빠서 돈 버느라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런 우리 교회 같은 데 아주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저 아는 목사님들한테 이 균형을 잘 맞춰라. 네. 어차피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돈 버느라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 돈 버는 사람들은 물질로 헌신하게 하고 네. 시간 있는 사람 몸으로 헌신하게 하고 네네. 그래야 교회가 건강히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시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써오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상대명을 이룰 사명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영상 20몇 도가 넘잖아요. 네. 지금 한국 가면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요. 네네. 그리고 강주 지역 같은 경우는 낮 기온도 뭐 3도 4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럼 기온차가 얼마나 납니까? 네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네네. 이런 더운 지방에 갔다가 한국을 거쳐서 저기 시베리아 봐도요. 바로 가요. 적응력이. 네, 그렇죠. 근데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적응력이 강해요. 네네네. 또 우리 어느 습득력은 어떻습니까? 네네네. 그냥 눈치. 네네. 그래서 이게 바지는 게 이래가지고 네네. 이게 그 적응하는 것이 네. 세계 어느 민족도 못 따라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 음식 뷰가 좋아요. 또. 네. 뷰가 좋아가지고 엔간한 음식은 네. 그냥 또 다 금방 적응합니다. 네. 제가 중국 다닐 때 그 과일 있었잖아요. 그 네. 뭔가입니까? 그 냄새 고야가 두리안. 아 두리안이요. 두리안 이거 여기도 처음에 되게 갔더니 많아요. 그냥 아주 역겨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네네. 얼마나 맛있는지 네네. 밥 안 먹고 그것만 먹어도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내가 원래 비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지? 네. 깜짝 놀랐는데 네네. 이런 더위의 기후의 적응이라든지 네네. 문화의 적응이 굉장히 네네. 빠르습니다. 네네. 그러고 지금 보면요 세계 174개국 이상의 우리 선교사들이 또 이민자들이 나가 있잖아요. 네네. 이 자원이요 우리 한국 교회를 견인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땅이 좁고 인구도 그렇고 하지만 경제 영토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FDA를 통해서요. 네네. 근데 세계 각지에 가면 정말로 돈 될 만한 책에는 한국 사람은 반드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필리핀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네네. 관광객 요소에 다 한국 사람이 점령했어요. 네네. 그것은 그들이 이제 목적이 단순히 돈 벌리는 목적이라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그들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를 생각한다면 네네. 상쾌한 건데요. 목회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안 해도 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네. 돈을 가치 있게 써야 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쌓아놓기만 하려고 그래요. 네. 남을 위해 쓸 줄을 몰라요. 근데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남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네. 돈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이렇게 헌신해요. 성교회도 동참하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그냥 믿음으로 하려니 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네네. 성경적으로 가르치죠. 이 필리핀도 목사님 네. 그 OFW라고 해서 많은 해외 근로자가 있어요. 네. 여기 전체 필리핀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 OFW로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외국으로 나가요. 그래서 필리핀의 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학적으로도 많이 보는 이유가 이제 세계 각지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 어디든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도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로 많이 나가 있거든요. 아시아에는 세계적으로요. 네, 경제적인 디아스포라,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 있는 네. 이민자들이 필리핀이 제일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도요. 이 부계 협동으로 보면 네, 네. 지금 600만이 나거든요. 네, 네, 모계 협동은 1,200만이에요. 2020년이 되면 네, 그 한 1,500만 원 버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이민자만. 네, 네, 그런데 이민자들 그 2세, 네. 3세, 지금 네. 3.5세 나왔잖아요. 네, 이 선교사들 자녀들 네, 간 데마다 보면 기본적으로 3개국을 합니다. 네, 근데 조금 공무원은 4개국, 5개국을 해요. 네, 네. 이것이 큰 자원입니다. 이건 네, 어마어마한 그렇죠. 자원입니다. 네, 맞아요. 일본이요. 네. 옛날에 과거에 몰려갈 때요. 반드시 한국을 점령한다 했는데요. 절대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면서 뭐라 했냐면 한국 사람들 세 가지를 못한다 했어요. 짜투리 시간 활용을 안 하고 책을 안 읽고 공공시설을 제대로 아끼지 않는다. 이거 말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아멘. 우리 네.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지금도 보면요. 제가 다니는 데 보면 비행기 안에 그 사람들 중에 네, 거의 7, 80%가 선교팀들이에요. 네, 목회자가 됐든 청년들이 됐든 평신들이 됐든 거기 저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필리핀 그 자원을 말했는데 네, 네, 아까 그 디테리드 대통령이 뭔가 잘 살아보자고 네, 하는데 뭔가 응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중국을 갔는데 네, 이제 다른 지원이 안 되고 자원도 안 되고 뭐가 이제 가사 도움이 네, 네, 10만 명 네. 작년 3월달인가 그 발표가 나왔어요. 네, 10만 명을 네. 한 달에 $1,000씩 주고 네, 고용하겠다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가사도우미 당순히 집에서 부엌에서 일만 도우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의 그 중산층 이상의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를 가르치게 네. 하려고 하는 이제 가정교사 네, 겸해서 네. 이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필리핀의 목회자들이 지금 심한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청년들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해서 네, 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 대상에 선발되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네. 필리핀이
중국만 10만 명의 중국의 책임자가 네, 네. 지금 몰라서 그렇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자기가 불러들인 거 똑같아요. 네, 그렇죠. 작년 1년에 벌써 십자가 꺾고 교회 다 무너뜨렸잖아요. 네, 그렇죠. 성경도 못 팔게 하고 지금 인터넷에서 복음 유통도 못 하게 해요. 다 막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우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또 그런 방법을 쓰는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자기가 선교사를 자기 가정의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네, 네. 저는 그 기사를 듣고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달려왔었다니까요. 네, 네. 지금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한테 큰 사명이 있다.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젊은이들이 돈벌이 갔잖아요. 네. 단 그 목적으로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제는 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갖고 나왔다. 네, 네. 선교의 사명. 네. 그러니까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네, 네. 너희들은 가서 물론 가서 도우미 일을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 너희들한테는 피 묻은 복음이 있고 그것을 전해야 나만 장군 봐라. 네, 네. 그 종으로 됐던 아이가 그 장군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네,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봐라. 너희들 그런 사명이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단순히 돈 벌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다. 네.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네. 정체성을 가르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의 우수성이 있고 또 이 필리핀 청년들의 어떤 가능성이 있고 OFW로 나가서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일꾼으로 나가 있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예,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한 민족의 민족성, 뭐 우수성,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정말로 완전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 이렇게 뭐 선교사를 10만 명 그렇죠. 불러들이는 자기들이 돈 주고 예, 불러들이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쓰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필리핀 방문하셔서 필리핀 청년들을 정말로 교육함으로써 깨우고 그들이 정말로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할 수 있도록, 네, 그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복음의 같아요. 흐름이 목사님. 네. 유럽으로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에는 한국에 왔다 그랬거든요. 네, 한국을 네. 통해서 이제 중국을 할 거다 했는데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중국도요. 지토국가가 됐지만 사실은 네. 영적으로는 이 한국에 절대는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금 제재를 하잖아요. 네. 추방을 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집중해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비판의 여지도 있지만 네. 아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요셉을 예비한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집중해서 네. 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네. 예정하심이 있었구나.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뭐 그래서 저희가 이 감당할 지금 수- 필리핀의 사람들을 네,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네, 사람들을 네. 중국을 다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어를 배워갖고 해야 되지만은 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네, 헷갈려요.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중국과 우리는 또 어떤 또 관계가 좀 그렇지만 네, 네. 필리핀은 또 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 필리핀에서 너무 좀 네, 네. 가슴이 듭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이 가슴 뛰시는 그 마음으로 네. 우리 필리핀 친구들 위해서 또 이렇게 크리스찬들 또 이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주일 감당하고자 마음 먹은 그 사람들, 그 영혼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필리핀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또 필리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셔서 아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민족성과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신분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증언하는 그런 시대적인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필리핀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아멘. 결국 그것이 내 민족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아멘.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내가 한 그 주체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필리핀을 향하게 하셔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적인 모든 또 치안과 질서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필리핀 땅에 창대하게 도래하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양들은 예수님으로 도만시켜 버려주시고 아멘.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리핀을 살리고 또 필리핀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CTS 방송 관계자들과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재정적으로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도록 아멘. 공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조이 필리핀 식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항상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네네 필리핀에서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힘내세요. 네네. 우리 하나님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네네. 또 이 공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 네네. 때문에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 다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